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또 방송을 보고 계신 한국에 있는 교우분들, 또 해외 각지에 있는 교포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식복사 없이 산 지가 8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석 달 한 반 정도 돼갑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기도하느라고 바쁜 것도 아니고 바이크 타고 다니느라고 바쁜 것도 아니고 살림하느라고 바쁩니다. 밥 3끼를 찾아 먹는 것은 포기를 했고요. 아침은 아예 이제 안 먹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려니까는 일부러 늦잠을 잡니다. 늦게 일어나야만 점심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1시 넘어서 아침 겸 점심을 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설거지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밥 먹으면서 텔레비를 보던 게 연장이 되죠. 앞에다가 그냥 설거지할 건 내버려 두고 텔레비를 보다가 졸기 시작합니다.
그럼 깨보면은 2시 반이 돼요. 설거지를 하면은 저녁 때가 또 됩니다. 밥 먹을 때가 또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삶이 얼마나 계속이 될지, 아니면은 식복사를 찾아봐야 될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은퇴 전에는 이 김웅열 신부가 이렇게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여러분도 그러셨죠? 어, 그래, 나 은퇴하면 아마 좋은 사람 많이 나타날 거야. 나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병이 들어도 나 데리고 다닐 사람, 좋은 사람 나타나겠지. 근데 다 꿈이었습니다. 말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실제 필요한 사람은 딱 하나일 때가 있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이것도 습관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혼자 살아 버릇하니까 세상 작은 진리지만은 깨우치는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내가 혼자 살지 못했으면 내가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사소한 그 진리들이 이렇게 와 닿아요. 그 재미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삽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요 밥풀의 접착력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와, 수세미로 닦아도 안 떨어져.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내가 밥을 먹으면 할머니가 꼭, 내가 밥 먹고 이제 놀러 나가면 할머니가 꼭 물을 부어놔요, 내 밥그릇에. 왜, 왜 밥그릇에 물을 불까 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물을 부어놔야만 나중에 설거지할 때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여기 와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밥 먹고 그냥 같이 가지고 가서 아무리 수세미로 닦아도 안 떨어져. 와, 화장실 변기에 붙은 뭐랑 똑같아 이게. 와, 진짜 독하대. 응? 그리고 그 전에 이 밥알로 편지지를 붙였었어요. 봉투, 그죠? 눌러가지고 어지간한 건 밥풀 이렇게 벽에다가 붙이면 다 붙어. 야, 밥풀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저는 그래서 이 밥풀을 보면서, 떨어지지 않는 밥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이 밥풀처럼 달라붙어 살아야 하는데 밥풀만큼 달라붙어 있지를 못해요. 자주 떨어지죠. 향주 삼덕의 밥풀로 붙어 있어야 된다. 신덕, 망덕에도. 핵심은 뭐라 그랬죠? 순명, 기쁨, 용서. 이 세 개의 영적인 밥풀로 세상에 어떤 일이 몰아쳐도 밥그릇에 밥풀 달라서 달라붙어 안 떨어지려고 하듯이, 그 정성 100분의 1만 갖고 있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겠다. 저는 이 밥풀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짜증도 났지만은, 이 밥풀이 주는 이 영성적인 의미가 참 대단하다. 그래, 나도 이 밥풀처럼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 살아야 돼. 그걸 내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가끔 교우들이 와서 주방을 쓸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음식을 해갖고 와서 먹을 때도 있고, 그분들이 다녀가시면 내가 다시 또 세팅을 또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 접시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릇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여기저기 뭐 정신없어. 그분들이 다녀가면 원래 내가 세팅해 놓은 대로 돼 있지 않아서 내가 다시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거나 짜증이 안 나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다시 세팅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주님이 흐트러지고 단정치 않은 우리 영혼을 정말 셀 수도 없이 정리를 해 주시는데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정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죠? 할 때마다 짜증을 부리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그분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원래 위치대로 당신의 모상대로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원상복귀 시켜줄 때마다 예, 너 지금 15번째다. 아유, 내 지겨워 죽겠다, 너. 넌 어떻게 그렇게 성사복을 한 지 1시간도 안 돼 똑같은 죄를 짓냐? 이렇게 짜증을 부리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짜증이 안 나요. 그리고, 재밌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접시 이렇게 큰 데 위에다 올려놨지? 그리고 이렇게 큰 접시를 이렇게 조그만 데 위에다 올려놨을까? 이 자매님은 아실아실하네. 예. 그거 원래 제자리로 옮겨놓은 재미가 솔솔치 않더라 이거야. 주님이 우리들 회개시킬 때마다 이렇게 짜증 안 부리시고 분명히 그러실 분이다. 하는 것도 저는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은퇴한 다음에 배웁니다. 또 세 번째로 요즘 배운 게 뭐냐면은 빨래를 해가지고 건조기에다 넣어서 그걸 빼가지고 정리해야죠. 수건 이쁘게 젖고 속옷도 이쁘게 젖고 그거를 대나무 바구니에 이렇게 들고서는 옷장으로 가서 수건을 위에다 이렇게 착착 넣고 양말 접어서 놓고. 근데 항상 보면은요 맨 위에 것만 입게 돼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놈들은 한 번도 내 몸을 걸치지를 못해. 속옷, 수건, 양말, 어떨 땐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 있는 그릇은 생전 쓰질 않아요. 동의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날까. 나도 똑같은 그릇인데 내가 훨씬 더 새 건데 왜 저 양반은 맨날 입던 것만 저렇게 해진 것만 입을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꺼내 입는 거야. 중간 거 빼기가 귀찮은 거예요. 저는 이 선택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혹시 사제로 살면서 내 눈에 띄지 않는 교우들에게 무관심한 적은 없었을까? 봉사자들 가운데서 앞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은 없었을까? 그것이 반성이 됩니다. 반성이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내 관심박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나도 내가 그래도 런닝샷인데 우리 주인 따뜻하게 해줄 자신이 있는데 근데 생전 손을 안 대. 그 맨 밑에서 얼마나 무겁겠어. 생전 꺼내주질 않아.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돼도 서글프죠. 반대로 내 주변에 나의 무관심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한번 뒤를 돌아다 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면서 식복사가 착착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그럴 때는 절대 못 느꼈던 이런 걸 깨우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전 행복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뭘 느끼냐. 이 뒤에가 저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저 복숭아 나무서부터 절 거예요. 이 뒤에 절이 있어요. 뒤돌아보세요. 복숭아 나무 보이죠? 거기까지가 그 복숭아 나무까지가 여기 땅이고 거기서부터는 스님 거예요. 스님 건데 과수원이 바로 옆에 있었을 때 주는 난 고마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불편함도 있더라. 고마움은 뭐냐? 봄 되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복숭아 꽃을 보게 돼요. 앞에 있는 정원처럼.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얼마나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 산속으로 이사를 왔을 때 제일 걱정이 모기랑 해충 걱정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희한하게 불을 켜놔도 뭐가 달려들질 않아. 신기하다 했더니 다 과수원으로 가는 거예요. 과수원 단내 때문에. 에? 이 테라스에서 불 켜놔도 한여름에도 뭐가 달려드는 게 없어요. 다 절로 가는. 그리고 일단 자연 경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이 과수원이 바로 옆에 있을 때 주는 고마움이에요. 근데 요즘 며칠 전부터 또 불편함을 내가 느끼고 있어. 뭐냐? 포도를 과수가 이제 다 따니까 저 스님이 뭘 하냐면은 퇴비를 뿌려. 내년 농사를 준비하면서 복숭아 나무한테는 한 해 동안 애썼다. 그러니 양분 죽게 하면서 영양가가 잔뜩 있는 퇴비를 군데군데 뿌려요. 난 처음에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우리 정화조가 아직 그 차가 몇 번 들어가서 빵꾸를 냈기 때문에 정화조가 터지는 사람 그거 아니야. 여기 와서는 사방에다 냄새 보니까는 스님이 야씨 뭘 갖다 뿌리고 있어. 아 그렇구나. 1년에 몇 번 뿌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수원 옆에 살 때는 저거를 감수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운이죠.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이렇게 문을 열어놔도. 저 퇴비 냄새가 안 나면 여기 공기가 달아요. 여기는 밤 되면은 하늘에 별이 쏟아져요. 그리고 반딧불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리고 요 연못에는 백로, 외가리, 천둥오리, 심지어 노루까지 내려와서 물을 먹고 가요. 청정 지역이. 그런데 저 퇴비 냄새. 한 이틀 동안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다행히 집을 잘 져서 유리창을 닫으면 전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딱 문을 열고 나가면은 독해. 이 고향 냄새. 그래서 그것도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이게 고향 냄새지. 맞아. 고향 냄새지.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안 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쏙 와닿는 거, 아름답고 이쁜 거, 깨끗하고 이런 것들만. 그죠? 제가 베티 성지에 있을 때 잔디밭을 내가 다 깎았어요. 매월 첫 토요일 전날은 이틀 동안 하루 종일 그 잔디 깎는 기계에 올라타가지고 그거 좀 넘습니까 베티가? 깎으면서 뭘 생각하느냐? 내일 교우들이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서는 행복해할 생각하면서 깎아요. 근데 거기 앉는 사람들은요, 그냥 깨끗한 데만 찾아 앉지. 이렇게 잔디밭을 가꾸기까지 어떤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생각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분명히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해요. 내가 저 가수나 퇴비 냄새 맡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 그냥 뷰티풀한 것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서는 그 퇴비 뿌리지 마세요. 말도 안 되죠.
농사인데 원칙으로 따지면 싫으면 내가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 나가서 이렇게 냄새가 불면 내가 기도해요. 주님, 바람이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럼 바람이 또 이리로 날라오다 갑자기 바람이 틀어서 그냥 쫙 흘러가. 아, 참나. 내가 세긴 센가. 다섯 번째로 내가 느끼는 게 이것도 그냥 강론하는 겁니다. 그죠? 제 강론 스타일은 이래요. 다섯 번째는 옛날 어릴 때 말이죠. 친구 집에 갔더니 비 오는 날 하룻밤을 잤는데 그 집이 뭐였냐면은 뭐라 그래? 그저 이렇게 소리가 막 나는 양철집이야. 양철 빗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때 우리 집은 기와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 집에 가가지고 난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막 빗소리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리듬으로 들리는 거예요. 되게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도 이렇게 빗소리가 때리는 그런 지붕이 있는 밑에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집을 지붕을 찡크라고 하는 재료로 썼어요. 이 찡크는 빗소리가 들려요. 아주 그렇다고 세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재미나게 들려요. 여러분들 지붕 재료가 많죠.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도 있고 기와, 너와, 기와. 그다음에 흔히 많이 하는 거 싱글, 아스팔트 싱글, 덮는 거 이렇게 하나씩. 슬레이트. 또 콘크리트도 있어. 콘크리트 집은 빌딩은 콘크리트죠, 지붕이. 목재 있고 세라믹도 있어요. 재료. 판넬도 있고 그리고 동판도 있어. 큰 성당들 베티 대성전은 동으로 했죠. 유럽의 성당도 다 동이에요. 지붕이. 지금 이런 재료는 동이랑 거의 수명이 같은 영구적인 찡크예요. 그래서 동 다음으로 비싼 재료죠. 이게 찡크라는 것이 멀리서 보면 그냥 동 같아요. 그래서 고급 집에 찡크를 많이 써요. 이따 여러분들 내 침실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예민한 사람이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난 너무 좋아. 너무 그 소리가 이뻐요. 여기 지금 천창이 2개 보이죠? 하늘에. 지금 이 2층에 천창이 5개야. 방 2개도 있고 여기 2개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천창을 만들었어요. 천창을 만든 이유는 뭐냐? 빛과 소리 때문에 만들었어요. 일단 빛이 들어오는 게 좋고 그다음에 비가 올 때 빗방울 떨어지는 거, 빗소리 같은 거. 되게 정겨워요. 여기는. 그런데 나는 이 소리가 좋은데 같은 소리라도 정겹게 들리는 귀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 소음으로 들리는 귀가 또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건네시는 그 소리가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귀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고통스럽거나 불안하거나 소음으로 들리는 귀가 분명히 있다 이 얘기예요. 같은 빗소리라 하더라도 과연 여러분들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 앞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어저께 비 때문에 복숭아 잎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뭘 하나 배웠냐면은 복숭아 나무 잎은요 단풍이 안 들어요. 사방 천지가 울긋불긋해도 복숭아 나무 잎은 푸르러요. 푸르른 채로 떨어져요. 여기서 배운 거야. 계속해서 내 서재에서 보면 쟤네들은 언제 단풍이 들지?
근데 강국에서 내가 5년 동안 살면서도 복숭아 나무밭을 수없이 봤는데도 뒤돌아보니까 복숭아 나무 잎이 복숭아 단풍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내가 매일 보면서 관찰하니까 그냥 떨어져. 녹색 잎이. 아마 녹색으로 그냥 떨어지는 게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숭아 잎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식물학자들한테 내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복숭아 잎이 어떻게 해서 왜 그냥 푸른 채로 그대로 떨어집니까?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 비가 워낙 여기 비 되게 많이 왔어요 여기요. 어제 한 60mm 이상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연못이 원래는 깨끗한데 연못이 산에부터 내려오는 물이 1년 내내 흘러요. 산에서 이제 흙이 같이 내려오니까 지금은 물이 좀 이제 흙탕물이지만은 하루 지나면 다시 이제 깨끗한 물로 바뀌죠. 그래서 물론 단풍도 이쁘죠. 근데 단풍은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아주 몸서리 치는 게 단풍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비명을 지르는 게 단풍이야. 근데 우리들이 볼 땐 그거 좀 행복해 하잖아. 그죠? 남의 고통이 내 기쁨이야? 나무의 고통이 내 기쁨이야? 인간들의 기쁨이야. 그래서 복숭아 나무 잎이 왜 푸른 상태로 겨울을 맞이할까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저 농사 짓는 스님은 아마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농사 한 20년 지셨다니까 복숭아 농사를 좀 물어보고 싶어. 근데 또 몰라.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살아보니까는 모든 게 슬로우가 돼요. 자동차도 빨리 달리면 안 보여요. 길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속도를 10km 정도만 줄여도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느림의 미학이죠. 우리의 신앙도 보면 너무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전에 이 말라붙은 밥풀 하나를 가지고 내가 가르침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참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당신의 현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다. 저는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성모님이 불러주신 자리다. 확신하죠. 느티나무 신부가 느티나무 있는 데로 왔잖아요. 그렇죠? 또 그냥 보통 느티나무도 아니고 500년 된 느티나무예요. 태조 이성계 그 시대에 심어진 나무예요. 이 근방 30리 밖에 있는 느티나무는 다 얘가 엄마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산목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이 밑에 한 10집 정도가 살았대. 아침 되면은 고사떡 갖다 앞에다 놓고 수박 잘라놓고 참외 잘라놓고 그랬대요. 여행 갈 땐 이 앞에서 큰절하고 갔대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따가 가시기 전에 500년의 기를 받으셔야 돼. 한번 꽉 끌어안고 가세요. 필수예요. 500년 된 기를 받으세요. 네. 풍수지리 하시는 학자가 내가 여기 이사 오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신부님,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풍수지리학에서는 큰 나무의 밑에서 잠깐 있다 가는 건 좋은데 오히려 좋은 길을 받는데 그 밑에서 살면은 사람이 나무한테 길을 뺏긴다고 하는데 신부님 어떠세요? 내가 저놈이 나한테 길을 뺏긴다 반대로
왕초 느티나무가 와가지고 그 예로 내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2015년도에 모터사이클 그 사고가 크게 났었죠.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갈비 8대가 나갔어요. 6개월 동안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등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6개월 동안을 거의 밤을 새웠어. 갈비가 붙고 난 다음에 침대에 올라갔더니 잠이 안 와. 그때부터 이제 수면제를 먹기 시작한 게 7년이. 근데 여기 이사 와서 첫날부터 안 먹기 시작했어요. 응? 첫날부터. 수면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거 안 먹으면 나 잠 안 올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응?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요즘은 나 잠 그렇게 많이 자질 않는데 요즘은 내가 일부러 난 잠자는 게 아까워서 안 자는 거지 지금도 머리만 대면 자요. 수면제랑 먹을 때는 전혀 달라졌어요. 그 치유가 된 거야.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치유가 뭐냐. 한 7, 8년. 하여튼 그때 사고 나고서부터 생긴 것 같아. 지금 뒤돌아보면요. 입술이 항상 건조해서 항상 뜯었어요. 입술이 계속 들고 일어나가지고 유명한 립밤이란 립밤은 내 다 수입해서 달라왔어. 꿀도 발라. 여름에는 습도가 있으니까 이게 대개는 이게 괜찮아. 여름에도 다 부풀어 올라. 그래서 한방에 보니까 열이 많대. 이게 입술이 자꾸 터진대. 근데 여기 와서도 손이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 어느 날 그 약정리에다 립밤이 이렇게 덩어리째 그냥 있어 가서 봐. 진짜 나 올해 한 번도 안 썼네 여기 와서는. 촉촉하지 입술이. 이쁘지 않아? 원래가 요게 내 입술이야. 이쁜 입술이. 근데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맨날 피나. 뜯으면 피나. 알지? 나도 모르게 그냥 얘기하면서 뜯어. 그 신자들이 아우 손 대지 마세요. 자꾸 덧나요, 덧내. 근데 진짜 불편하더라고 이게 걸리니까. 그래서 풍수지리가 아무리 그래도 느티나무 신부가 느티나무 밑에서 사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 온 신자들도요 잠깐 이렇게 하루 미사고 하더라도요 지금 되게 편안해요 그래요. 여기 있으면 되게 편안해. 밖에 나가서 편안하다. 내년에 이제 정원은 이제 현대식 정원으로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내년 달력 받으셨죠? 네. 달력의 두 번째 장에 보면 조감도가 나올 거예요. 내년에 달력을 달력이 된다. 정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거는 조감도가 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지금은 뭐 그냥 어수선하고 이게 집만 있지만 근데 말없이 보면 지금도 이뻐요. 그러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지금도 이쁘다. 지금도 이뻐요. 그렇지만은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건 이제 내가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자연과 언밸런스하게 조경을 만들면 아니한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또 가끔 교우들이 그래요. 시부님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부님 생전 돈 얘기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만 아세요. 저 은행 털어요. 여러분들이 정원 만들 때 꽃 하나라도 봉헌하시려면 얼마든지 봉헌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사이드로 그래 그 정원에 내가 봉헌한 나무 하나가 있어. 여러분이 올 때마다 행복하시겠죠. 자, 오늘 사실은 오늘 강론은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건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앞에 것만 지금 2장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은요, 오늘 강론 얘기는 지난 금요일 날에도 했어요. 이번 주 내내 뭡니까?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깨어 기도해라. 둘이 맷돌질하다 하나 끌고 갔다.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랑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굳이 뭐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내가 얘기한 이 6가지 제가 세상 진리 깨우치는 이 재미에 산다. 이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깊은 묵상을 줬던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화두를 던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묵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성 생활에도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를